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들, 이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들을 또 나누며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그 하나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죠. 거기에 플러스 한 명에서 바울이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했던 그러한 사역들의 그러한 기록, 이것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왜 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모든 과정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또 너희를 치료하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그 기록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 속에서도 성령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충만한 은혜 안에서 교회가 탄생됐죠. 그리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제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확장됐는데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교회,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기록하고 있었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가서 이제 요한과 그 지역 사람들 보니까 와, 놀랍게도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역사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 사건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준비된 사람으로 이 사울을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가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사건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열리게 되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고넬료 환상을 보고 베드로 초청합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의 초청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 안에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두 사람은 환상을 보았고 이제는 성령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쯤 됐을 때 좀 고민되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아예 딱 찍어서 택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 바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인데, 그러면은 고넬료에게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인 바울을 만나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대신에 베드로를 아주 콕 집어서 보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오늘 이 현장이 성령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초대교회, 성령 기름 부으심, 3,000명, 5,000명 설교 듣고 변화되고, 교회가 엄청난 능력으로 사마리아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에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준비 단계에 있고요, 베드로는 지금 한참 사역의 꽃이 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교회 안에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 말빨이 안 먹힙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이거 다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은 그냥 싹 정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딱 필요한 사람을 불러서 택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났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바로 황제 가이사를 위한 신도시에 로마의 주둔군 장교로 있는 고넬료가 피지배인 통치국에 지금 어부 촌놈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되고 한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참 존중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 제 앞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넬료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의 복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TV나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근데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면 누구에게 있어요? 보통 나한테 있습니다. 한참 듣다가 좀 나에게 찔리는 말씀, 거슬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채널 돌려버려요. 그냥 딴 거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택권이 누가 있냐면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갑니다. 여기저기 가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좋은 말씀 하면서 이렇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 주권, 취사 선택하는 게 그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 이게 뭐냐면 이 선포된 이 말씀은 내가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상관없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부흥회나 아니면 수련회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꼭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럽니다. 근데 지금 그 깨달았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나보고 깨닫고 나보고 변화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지고 다 이제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론이 다 내 중심으로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무슨 말씀할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라고 해서 여기 모시고 왔는데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베드로가요 깜짝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3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어땠습니까? 그릇 위에 도자기 같은 것, 먹지 못할 것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그 환상은 뭔가? 근데 이방인이 날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도 여기 와서도 한번 튕겨요. 이방인과 내가 이렇게 식사하는 거 이게 불법이다. 율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근데 성령님이 오라고 해서 만났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베드로에게는 그동안의 유대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었고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네.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겠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35절 말씀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유대인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방인도 사랑했죠. 누구나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 살리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갇혀져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편견, 여기에 사로잡혀서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 깨져야 돼.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부족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늘 보는 말씀이고 늘 묵상하는 말씀인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때로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볼 때도, 때로는 어떨 때는 다른 분들의 설교를 한번 참고도 해봐요. 또 이것저것 다 묵상해봐요. 그러면서 계속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곱씹고, 때로는 한 말씀을 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묵상이 돼요. 새로운 도전이 돼요. 그게 깨달음이 돼요. 이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즐거워요. 근데 이게 좋은 깨달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무지함이 드러나요.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또 봐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근데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질 못했구나. 그 무지함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무능함이 보여요. 야, 나는 역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런데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의 약함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낮음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근데 늘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내가 최고야. 이거는 나만. 그럼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깨달음, 그에게 필요했던 깨달음은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마.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이렇게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가족들 한번 보세요. 고넬료의 가족들을 보세요.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 집안에 있는 종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 다 고넬료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똑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설교한 게 아니고요. 깨닫고 나서 그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 짐승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왜 내가 복음을 전해주냐.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사실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깨닫게 됐어요. 아,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구나. 그때부터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러고 나서 설교예요. 깨닫고 나서 아,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뭐냐면 화평의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화평의 복음. 무엇이 화평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저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대인만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화평케 하시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듯이 우리와 당신들도 우리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는 오늘 이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는요, 우리가 항상 듣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다른 얘기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인문학 강의를 하겠습니까? 상담학을 하겠습니까? 심리학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것들을 막 얘기해서 감동을 주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부러운 분들 중에, 그 설교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청중들을 좀 재밌게 웃기는 분들이 전 부럽습니다. 제게 그런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막 웃기다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게 해요. 야, 저것도 참 은사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와서 좋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지금 임재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도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점령한 주둔군이 있는 현장, 거기에 로마의 군인 장교의 집, 여기에 지금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바로 이 땅끝 로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요?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뭘 보냐면,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아니에요. 좀 성령 좀 받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 뒤에 보면 세례 받거든요. 아,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이 방언하고, 우리 뒤에 보세요.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언제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이게 바뀌었어요. 막 그냥 방언을 막 받으라고 하고 성령 받아서 뭐 하고 그래서 뭔가 은사가 뭔가 우선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는데 거꾸로 됐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하냐면 먼저 사도행전 2장과 오늘 이 10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2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빌립이나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합니다. 또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성령이 임하면서 악신이 떠나잖아요. 이러면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인 대부흥의 사건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사건은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지고 그냥 저녁에 시작했던 집회가 밤새도록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참 모이는 게 좋더라고요. 아, 맞아. 임재하셨을 때 그때 함께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는데 고넬료 가정에도 때로는 그냥 불러서 야, 좀 와봐. 베드로라는 분 내가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오신대. 한번 같이 와봐. 이러면서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초대받아서. 근데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보세요. 각자의 상황들, 가정들, 직업들, 환경들 다 달라요. 근데 성령은요,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데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씩 말씀드리죠.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실 그거보다 저는 더 앞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도 그 교회 마당을 딱 지나서 성전 앞에 딱 예배당 앞에 들어오자마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좀 확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공간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몇 번 경험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전에 있는 그 모 장로교회였어요. 엄청 큰 교회예요. 건물이 10층 이상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그 학생들 수련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자체 수련회가 있어요. 논산쯤에 그 계곡 옆에 있는데, 첫날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놈들 처음 봤어요.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요, 찬양 따라 부르는 놈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막 회칠한 무덤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저기 한 놈은 누워있고, 얘는 막 지금 완전히 입신했어요. 막 이러고 있고, 도대체 이놈들 오기는 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겠는, 그냥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간 것이 그냥 보이는 이런 애들만 지금 무더기로 있어요. 야, 첫날 충격받고 둘째 날 아침부터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저놈들 가지고 어떻게 이 수련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사들 계속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애들 좀 어때요? 그랬더니 아주 강사들이 미치겠대요. 도대체 저런 것들이 다 있냐고. 그래서 원래 연합으로 하면은 분위기 따라서 가기도 하는데, 이건 한 교회만 있으니까 애들이 똘똘 뭉쳤어요. 아주 따라하지 않고 말씀 안 듣고 아주 그냥 반대로 하기로, 다 그런 애들 같아. 그런데 저녁까지 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밥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10분 전까지 콘티가 안 나와요. 도무지 찬양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찬양팀한테 그랬어요. 저기 콘티 없이 가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때 첫 곡을 딱 주셔서, 그래서 첫 곡은 이거니까 이걸로 그냥 우선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찬양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입술을 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 곡이 없잖아요. 콘티가 없으니까. 근데 제 귀에 다음 곡을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곡은 뭐, 그 다음 곡은 뭐. 근데 이게 코드와 박자가 다 맞아요. 근데 우리 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드럼도 처음 치는 놈, 그리고 저기도 다 화음도 맞춰보지 못한 팀인데 그냥 갑자기 프로젝트 팀으로 가서, 근데요, 모든 박자와 화음이 정확하게 다 맞는 겁니다. 1시간을 찬양하는데 이 애들이 다 일어나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 공간이 뭔가로 꽉 찼는데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은 이게 터질 것 같은, 야, 이거 제가 찬양하면서 이거 건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충만해서 뭔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완벽한 상태,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이요,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날 완전히, 첫날은 무슨 지옥 같았다면 둘째 날 천국 같은 거 있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여기 고넬료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초청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온라인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안 가도 돼요. 뭐 그냥 여기 핸드폰으로 다 해도 예배할 수 있고 다 하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모이는 게 흩어지고 있어요. 토요일 날 쉬기 시작하면서 교회 위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캠핑 가고 다 놀러 가고 1박 2일 하니까. 그래서 세대는 자꾸 변하고 변화될수록 교회 모이기는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놀러 가느라고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 바쁘게 하느라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꾸 흩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역사하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환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흩어지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다면, 요즘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딴 데로 돌려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게, 자꾸 멀어지게, 그러면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이 현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모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44절에 보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도, 예배하면서도 우리 안에요 염려와 근심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수많은 잡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가라지들은 빼내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돌들은요 다 꺼내서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굳어있는 것들, 하여튼 삽이든 곡괭이든 뭐든 다 해가지고 여기를 고르게 해놔야 옥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아까 33절에 있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게 옥토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생명이신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입술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 현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교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48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뭐냐면 여기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좀 있어 주십시오.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나중에 교회가 안 생겼겠어요? 가이사랴 고넬료 가정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있는 교회로 생각했던 그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가 생길 수 있다. 저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뒤에 사도행전 보면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험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봤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광고 시간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성령 받으면 어떨까? 성령에는요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죠. 우리 인도하심을 믿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죠.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공하시고 내 상한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때로는 새 힘을 주시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더 담대하길 원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